아가서 1장 1절로 4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랑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절의 말씀, 이 소리가 울려요.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향기롭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향기라. 기름 부음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향기를 나타내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무슨 향수 냄새가 나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어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주님의 성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울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편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말하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계시죠. 참과 거짓을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저울이 공평해야 되죠. 누구들을 찌우르시면 저울이 정상적인 저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저울이 되려면 우리는 공평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성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 나에게 주머니에 뭘 집어넣어 준다고, 나에게 뭐를 해준다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어주는 돈이 뭐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위치를 준다고, 나에게 뭔가 주머니에 뭐를 넣어준다고, 거기에서 좋아하다가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것은 공평성을 깨닫고 공평성을 알고 하나님의 저울의 주가 정확한 걸 알고 나가는 향기로운 향품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흠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향기죠. 예수님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예수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성품을 지닌 예수님이다 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데 따르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향기를 나타낸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짓밟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거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향기가 나오니, 쉽게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거짓으로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이나 해먹으려고 이중성격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 같이 마리아는 빈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나는 다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다. 근데 내가 뭘 했잖아요. 많은 것을 했잖아요. 나타내는 자는 부자 청년. 해도 아버지 나는 주님의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마리아의 믿음.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성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다 말이죠. 내가 걸어갈 길이 어딘가를 길을 노선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자녀와 부자 청년과 내가 다 했습니다. 나는 부자잖아요. 가진 거 다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부자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교회를 하나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빚을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아멘.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내 믿음이 구원되느니라. 아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생활에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법궤로 채워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도둑놈의 영이 들어갈 것이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님의 빛을 공급받고 주님의 법궤를 매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벗으려고 해서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죄를 벗게 벗겨 주시옵소서, 이 죄가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니, 너가 나를 지극히 헌신하니, 지극히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로 너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내 죄를 사하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허물을 벗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죄를 벗을 수가 없죠. 주님 앞에 합격 도장을 찍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향기름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향수를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그러잖아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와 이 두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노선을 가야 할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 나오죠. 금식.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금한다. 이 음식을 금한다. 단식하는 것은 음식을 단절한다. 맞죠?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단식과 금식은 달라. 단식은 물도 먹으면 안 돼. 단절해야 돼. 모든 것을 끊어야 돼. 단절해야 돼.
그래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육신의 금식도 있고 마음의 금식도 있고 영의 금식도 있고 입의 금식도 있고 눈의 금식도 있고 귀의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금식이라는 건 금하는 거죠. 금하는 거야. 무엇을? 세상 것을. 그래서 단순히 세상의 음식을 안 먹어서 금식이다?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은 밥을 굶어버려.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요? 애가 타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너 땡강 좀 그만 부리라. 왜 자꾸 굶냐? 그래서 육신의 금식은 약간의 유익을 하죠. 왜 육신의 금식을 하냐? 뭘 잘 먹으면 혈기가 왕성해. 힘이 나. 잘 먹으면 힘이 나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내 성격대로 막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성격대로 안 하려고 밥을 굶어요. 기운이 없죠? 밥을 굶으면 기운이 빠져버려. 말할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혈기를 못 부려. 부리고 싶어도 못 부려. 그래서 약간의 금식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 육신의 금식이. 근데 먹으면 원상복귀야. 먹으면 원상복귀란 말이야. 그래서 원상복귀가 안 되려면 영의 금식으로 들어가야죠. 영의 금식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돼야 하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영의 금식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육신의 금식이라고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몸을 해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굶으라고. 굶어야 정신을 차리니까. 혈기를 못 부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금식을 해야죠. 생각의 금식, 눈의 금식, 입의 금식, 귀의 금식, 말의 금식을 해야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아멘. 그래서 육신의 금식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자꾸 육신의 것에 목숨을 걸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줄게. 하나님 다 주셨죠. 매출하게도 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니까 다 줬어. 그래서 매출하기까지 줬어. 쉽게 말하면은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고 독도 주고 다 줬다 이 얘기야. 그래 매출하기 먹으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해서 그 성령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단 말이죠.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한다고 다 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면은 안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면은 나는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살면은 옆에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주위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러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머리를 감고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얼굴을 씻어라. 우리가 육신도 세수를 해야 더러운 것이 떨어지듯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세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물이라. 말씀 물이죠. 말씀은 물이라. 말씀은 떡이라.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씻어야,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성부를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말씀하시죠.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러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러면서 한 번 옷을 빨았다고 된 것이 아니죠. 한 번 옷을 빨았다고 된 것이 아니죠. 계속 빨아야 되죠. 더러운 것이 믿으면은. 그래서 옷을 자주 빠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빠는 사람도 있고 안 빠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옷을 안 빨면 냄새가 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으로 자꾸 옷을 씻어야 돼.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 세수도 해야 돼. 자꾸 옷을 씻어내야 돼.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 그걸 씻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청결한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수채 냄새가 나고 하수구 냄새가 나고 비리한 냄새가 나고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냄새예요. 영적인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을 파는 자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항상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쉬었다가 모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 묵상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무시로 수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는 가난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너희에게 하며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기름붐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기름붐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지난주에 주일 성수 했으니까 이번 주는 한 주 빠져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놈네. 할렐루야야. 그러면은 향기름이 딱 끊기버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름붐 유지하는 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이거는 기름붐 안에서 하는 얘기요. 율법에서는 매일 해야 돼.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제단 쌓아야 되고 매일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 기름붐 안에서 일주일이라고 목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름붐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기름붐이 뺏기나요 안 뺏기나요? 소멸되나요 안 되나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기름붐을 자꾸 뺏어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름붐을 받아서 자꾸 소비를 하는 거죠. 자꾸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살리는 영이죠. 살리는 영. 그러면은 누구 옆에 있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은 즐겁습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은 불안한 게 없어집니다. 이것이 기름붐이다 말이에요. 기름붐. 제가 전도사 때 톡하면 신방을 와달라 그래.
전도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은 신방을 가요. 전도사님 제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근데 전도사님이 와가 앉아있으면 제가 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있으면 밥을 먹어요. 혼자 있으면 밥을 못 먹어. 밥이 안 넘어간대. 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로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영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영이요. 죽는 것을 살게 하는 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 희게 하라.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 다니면서 더러운 거 묻은 것들을 자꾸 털어내고 씻어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 말씀으로 해야지. 기도로 해야지. 말씀과 기도는 같이 나갑니다. 하나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봤으면은, 말씀을 읽었으면은,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 그 이제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매일 기도해야죠. 매일 기도하다 기도 안 하면은 막 뭐가 허전하고 막 뭐가 빈 것 같고 막 안 하면은 막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뭐가 갈급한 거야. 근데 기름 부음을 꽉 채우면은 일주일 동안 끝없이 지나가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가 막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뭐가 허전한 것 같고 막 이건 뭐요? 내 의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의로 아버지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까. 그런데 열심히 턱심당이죠. 그 당은 사도 바울도 열심히 턱심당 그 과정을 거쳐갔잖아요.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도. 왜?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기가 조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사람. 육신의 옷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단정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영적인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 돼. 향기가 나와야 돼. 평안이 나와야 돼. 기쁨이 나와야 돼. 소망이 나와야 돼. 그게 진리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는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평강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 5절로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끊이지 않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리라. 예수님도 원수들에게서 상을 베푸리셨죠? 이 사탄이 예수님도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도 조롱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조롱 안 하겠습니까? 조롱하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 아멘.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보라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엉터리 같은 신앙들. 그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 목사님 예언자면요, 예언 좀 해보세요. 예언 좀 해보세요. 그 내가 그 사람이 예언하라 한다고 하나?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는 거죠. 아멘. 예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예언 좀 해보세요. 내가 뭐 예언하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아니죠.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부으셨더라. 그럼 기름 부음을 부으면 우리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아멘.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야. 내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 방법. 아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마리아 단계다 말이야. 마리아의 단계. 구원받은 단계. 제사함을 받는 단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축배의 잔다는 거예요. 축배의 잔. 축배의 잔은 세상 사람들이 축배를 잘 들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배의 잔을 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축배의 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잔이 넘쳐야 되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뗄랭뗄랭 하는데 또 뺏기고 와가지고 또 힘들고 뺏기고 와가지고 또 힘들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 아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면은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다 소비가 돼버리고 엉뚱한 도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향기로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리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향기로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죠. 옷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채워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돼.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상 가서 딸랑딸랑 하다가 또 소비되면 또 어려움이 와. 또 기름 부음 좀 받아서 딸랑딸랑 하다가 또 소비되면 또 어려움이 와.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 기름 부음이 넘치면은 마음의 힘듦이 없어지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거죠. 아멘. 평화가 오는 거죠. 뭐가 있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져져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자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죠. 사사건건 태클 걸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 기름 부음의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냐? 이 원수들아, 네 원수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을 흘러 넘치는 축복의 잔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축복의 잔은 잔치잖아요. 잔치. 네. 잔치. 이게 축복의 잔이다 말이에요. 송아지 잡는 날이요. 송아지 잡는 날. 돌아오는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잔치를 베풀자 하잖아요. 아버지가.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의인이요, 원수가 치는 것이 아니죠. 원수가 치는 것도 있고 의인이 치는 것도 있어. 시편 23편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지만은 141편 5절에서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의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요번 의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의 대변을 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대변하는 자, 선지자, 목회자, 장로, 직임을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가 직접 기름 부음을 붓는 자들이다 말이죠. 직접 아버지가 기름을 붓는 자들.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이건 교훈과 훈계다 말이에요. 교훈과 훈계. 교훈과 훈계가 나갈 때는 은혜로 여겨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채찍이죠. 채찍. 채찍을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더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 여기더라.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이거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이, 자존심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우리의 생각이 혼적인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이론적인 것이 파헤어졌다 이 말이죠. 이론은 파헤어집니다. 이론은 파해야 돼. 이론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야. 자꾸 따지기를 좋아해. 이론은 자꾸 댓글을 걸기를 좋아해. 사사건건 시비 걸어. 하나님 말씀에 사사건건 댓글 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과 복종이죠. 전폭적으로 순종과 복종이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때릴지라도,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채찍을 할지라도 그것을 혼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구나, 나를 일어서게 하기 위한 채찍이구나, 영으로 돌아가기 위한 채찍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절대로 혼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꾸 혼으로 반응을 해요. 혼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이론의 생각이죠. 자꾸 혼으로 반응합니다. 공식적인 거, 어떤 틀에 박힌 거, 어떤 법으로 따지고 그냥 하나님 법이 최고지. 하나님 법이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여인, 기름 부음 받은 향기로운 여인,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질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의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의 반석에 섰느니라, 모래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스의 솔로몬의 아가라,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올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만을 향해서 경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로 들어가는 믿음이 내 기름이 향기롭구나, 아름답구나, 이곳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달을 해야 우리는 완전한 데 이르는 자입니다. 완전한 데 이르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이 끝나서 천국 가는 것은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첫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은 못하게 해요. 우리 혼적인 생각은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혼적인 생각은 자꾸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자꾸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우리 혼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초월하고, 초월하는 자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죠. 초월하는 자가 옥합을 깨뜨리는 자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룟 유다도 저리 가라요, 부자 청년도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나는 걸로 안 갑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부음의 향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하여서 옷을 입게 하시고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세마포를 입게 해주셔서 진리의 띠를 단단하게 띄어 향기름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